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본문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우리는 지난 목요일부터 누가복음 22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신 예수님은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지상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는 떡과 잔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마지막 식사의 자리에서 서로 큰 자로 여겨지고 싶은 마음에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진짜 하나님께 큰 자로 여김을 받는 자인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늘 기도하시던 감람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죠.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당부하시고는 자신이 기도하던 자리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함으로 십자가 사명을 완성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밀고로 인해서 대제사장들과 함께온 무리들에게 잡혀가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멀찍이서 따라갔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추이를 지켜보던 베드로를 한 요종이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자기에게도 불똥이 튀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던 것인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하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전에 자신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기억난 베드로는 이제야 그 말씀을 깨닫고 심히 통곡했다는 기록으로 어제 큐티 본문 말씀이 끝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63절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렸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신문 받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되는 64절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는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맞춰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65절의 말씀을 또 보면 예수님께 욕도 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희롱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줍니다. 얼마나 모욕적이고 치욕적이었습니까? 도대체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한 것일까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며 행하셨던 놀라운 기사와 이적들을 보고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들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저들도 뭔가 느낌이 왔지만 외면하고 있는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들이 살던 시대에 예수님처럼 사역을 하던 분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은 그저 한낱 인간의 역량과 능력으로는 해낼 수 없는 일들이라는 것을 종교 지도자들이 모를 리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저들은 애써 모든 역사를 부인합니다. 자신들의 생각으로는 예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가 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시골 촌구석에서 나고 자란 예수가 자신들의 민족을 구원할 위대한 지도자가 결코 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이처럼 초라하게 자신들에게 끌려와서 희롱과 조롱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리스도라면 뭔가 거대하고 웅장한 모습으로 화려하고 주목받는 모습으로 자신들에게 나타나야 할 텐데 자신들의 기대와 생각과는 영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닐 거라는 확신 속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날이 밝았습니다. 밤새 사람들의 희롱과 조롱과 매질을 당하셨던 예수님이 공회로 끌려가셨죠. 그리고 본격적인 신문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죠.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다면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을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68절과 69절 말씀인데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신문에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대응하셨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직접 듣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와야 예수님을 자신들의 계획대로 십자가에 매달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속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이 질문에 예수님은 너희들의 질문에 이미 진실이 있다.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너희들의 입술이 말했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71절의 말씀에는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저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확실한 증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님을 기소할 중요한 신성 모독의 증거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그리스도 메시아도 확실히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잡혀가신 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과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들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문하며 보인 태도는 진실과 진리를 알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전제로 하고 있었던 그 생각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을 수 있는 확실한 죄명을 찾기 위해 온통 마음이 쏠려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71절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를 보겠습니다. 71절은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라고 했죠. 지금 이 말의 뉘앙스는 이제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었으니 됐다라는 겁니다. 뭐 더 들어볼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보여준 이러한 태도를 갖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우리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면 시원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의 초점이 내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해주는 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맞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힘도 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도 공급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도움과 힘 주심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신앙의 전부가 되어선 안 됩니다. 뭔가 위로의 말씀을 듣게 되고 응원과 힘을 받는 말씀을 듣게 되면 은혜를 받았다고 여기는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 내 생각이 중심이 된 신앙생활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하고요.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내 상황과 기준에만 몰두해 있다면 아무리 옆에서 진실을 말해주고 진리를 알려준다고 할지라도 듣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잡혀온 현장에서 예수님이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그곳에선 아무도 그 진리로 인해 유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악착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만 했지요. 신앙은 우리의 기준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없었다는 데 있지 않았죠.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에 갇혀 있었다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우리의 생각과 기준을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으로 스스로를 채우며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